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1절에서 10절까지 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방문했을 때의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그 방문을 통해서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나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동일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하고 또 그들이 할례자의 사도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확인하고 교제 약수를 나누었던 일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동일한 사도의 권위를 가졌고 또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동일한 복음을 자신이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의 방문 때 있었던 일들을 언급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었을 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울의 사도됨과 그가 전하는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존 스토터라고 하는 분은 이 사건이 신약에서 가장 긴장되고 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언뜻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가 복음 진리에 합당하지 않게 행동한 것을 꾸짖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존 스타트가 이게 신약에서 가장 긴장되고 극적인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동의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그 무엇인지, 그 사건이 함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그의 평가가 결코 과도한 그런 평가라고 할 수만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구원의 도를 전하는 참된 종교로 남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유대인의 복음과 이방인의 복음이 따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세상의 역사든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든 훗날의 역사가들이 아주 그 사건은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기록되는 어떤 일들은 처음부터 그게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모를 수 있어요. 이를테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그 게시판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여놓죠.
근데 그게 훗날에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 그 종교개혁의 이 시발점이 된 것이 바로 그 반박문을 붙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루터가 그 반박문을 붙였을 때는 이 중세 천년의 이 성경에서 벗어난 이 교회를 개혁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 행위를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결코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사건이 가지는 역사적인 함의를 모른 채 했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훗날 종교개혁을 촉발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던 것처럼 이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역시 언뜻 보면 당시 그냥 바울이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 베드로를 꾸짖었다더라라고 하는 그런 가십거리 정도로밖에 그치는 것처럼 그렇게밖에는 그런 사건 정도밖에 그런 사건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사건은 결코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닌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함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사건의 당사자들인 베드로와 바울이 교회 안에서 각각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나 여러분들과 같이 평범한 우리들 같은 경우에 우리들 사이의 일들이 물론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작은 자는 없지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그런 위치에 우리는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전체에서 어떤 큰 의미를 갖는 어떤 그런 교회의 어떤 향방을 가르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이 두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모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을 통해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들이 이 바울과 베드로 두 사람이었어요. 바울만 안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것을 알았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각각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사도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의 사도요, 한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교회에서 굉장히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이 모두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12장까지는 베드로에 대한 행적을 주로 다루고 있고 13장부터서 물론 이제 앞에 9장에서부터 8장 말미에서부터 바울이 나오긴 하지만 거의 후반부에 가서 이제 바울의 행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신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에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매우 강력하게 사용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고 두 사람 모두 교회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었고 물론 바울이 압도적으로 더 많이 기록했지만 그 둘은 다 계시를 통해서 교회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들의 그 기록은 신자들의 믿음과 삶에 있어서 유일한 규범인 성경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두 인물이 오늘 본문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을 받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이죠.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고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기에 바울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를 꾸짖고 정죄하기에 이르렀을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는 것이라고 믿고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던 바울이 왜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오래 참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베드로가 저렇게 했던 것은 어떤 의도가 있겠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겠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믿고 바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여러 사람 앞에서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을 했는가라는 거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베드로와 바울이 각각 무엇을 했고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면,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안디옥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안디옥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오늘날 시리아 지역에 있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있었던 아시아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그 13장에서부터 그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즉 영어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처음으로 불려진 도시가 바로 그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아시아 지역에 대한 그런 복음의 선교의 그런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선교를 강조하는 교회들은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 명칭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교회가 선교만 하는 건 아니죠. 다 해야죠.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 게바, 즉 베드로가 방문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가 그곳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 사건의 맥락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그가 왜 왔는지를 정확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베드로는 안디옥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하고 있지만 여기 11절은 원어에는 그렇지만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즉 이 11절에도 시작되는 이 소위 안디옥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건은 앞에서 일어났던 일들과는 상반되는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 그렇지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그렇지만이라고 하는 말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예루살렘의 사도들, 즉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 서로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서로 확인하고 교제 약수를 나누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안디옥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그때의 그 동의가 매우 빈약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그렇지만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전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동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는 그 바울에게 책망을 받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과 식사 교제를 나누다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12절에 먹다가라고 하는 단어의 그 시자가 미완료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냥 통상적인 습관적인 일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들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율법으로.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과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나누는 일이 베드로에게는 그냥
습관적인 통상적인 일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먹다가라고 하는 단어가 완료형 동사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베드로가 그 안디옥에 왔는데 그는 바나바와 다른 몇 명의 유대인들과 함께 안디옥의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그 습관을 따라서 항상 해왔듯이 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야곱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고 사도행전 15장 5절에 따르면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이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인 자신들처럼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은.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사도가 바울이 야곱으로부터 온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주장하는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 그 할례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주장이 야고보 사도가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견해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나중에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교회 최초의 교회 회의가 모이게 되는데 야고보가 그 모든 회의에 최종적인 그런 결론을 냅니다. 그러면서 이 주장, 이 바리새파 이 유대인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이 주장을 최종적으로 그가 기각을 시켜요. 즉 예수 믿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야고보가 그걸 주장했단 말이에요. 또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그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참된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입증되기 마련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 믿음의 행위를 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 12절에서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야고보가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야고보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야고보가 주장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들이 스스로 야고보의 권위를 주장했다.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주장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야고보의 권위를 이렇게 사칭해서 그렇게 그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들이 왔을 때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것을 급히 멈추고 그들과 식사하지 않은 것처럼 잽싸게 그 자리에서 떠나서 물러갔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막 같이 실컷 밥을 먹고 막 있었는데 저기서 야곱으로 온 그 사람들이 오니까 급하게 그 자리에 그 자리에서 떠서 입 싹 닦고 그들과 식사 교제를 안 한 것처럼 멀리 이렇게 물러나는 거예요. 그 일을 한 겁니다. 이것만 보면 뭐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절에서 그가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이방인들과 식사하던 자리에서 급히 떠나서 마치 식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과 교제를 나누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전에 이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였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성령의 계시를 환상 중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환상 중에 세 번이나 하늘로부터 이 보자기에 쌓여 있는 짐승들이 내려오고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그것을 계속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자기에 있는 것이
이 모세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부정한 짐승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한 번도 이런 부정한 이런 짐승들을 음식을 먹은 적이 없으니까 이걸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계속 부정이 있는데 그 세 번의 그 환상 끝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성령의 말씀을 듣고 결국 승복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할례가 아니라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교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이 편견의 장벽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는 그 일로 인해서 그 뒤에 그 11장에서 보면 사도행전 11장에서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힐난을 받고 그 일에 대해서 변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인 네가 어떻게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서 식사 교제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았던 거예요. 지금 이 일과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자신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야만 했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상세하게 언급을 하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자신들이 전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기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교회로 받아들인 일을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할례파들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 교제를 나눈 것에 대해서 비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변명을 해야 했는데 사실 더 그 일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근본적인 내용이 뭐냐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즉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교회로 받아들여진 것은 할례를 받거나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는 분명 지금 이 안디옥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이 일이 벌어지는 때에도 전에 그 고넬료와 연루된 그 일들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즉 이방인인 고넬료가 구원에 이르고 성령을 받은 일이 할례를 베풀고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전에 2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대로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자신이 전에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제출했을 때 바울이 전하는 게 우리가 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교제 약수를 나눴단 말이에요. 즉 베드로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르고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분명히 그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자신들이 야고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왔다고 주장하는 이 할례파 신자들이 왔을 때 베드로는 그들로부터 책망을 받을 것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시비가 붙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고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마치 전에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하녀의 신문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야고보로부터 온 작은 압력 집단의 이 가상의 신문에 복음을 부인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또다시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신과 같이 동반했던 디도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집요하게 주장했던 할례파 신자들의 압력에도 복음의 진리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압력을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의 압력에
결국 복음 진리를 부인하고 만 거예요. 그는 비록 복음 진리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용기가 부족해서 행동으로 복음을 부인한 일을 하고 만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행동으로 복음 진리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가 하녀의 신문에 주님을 부인할 때도 비록 그가 주님을 사랑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용기가 부족해서 주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본질상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어쨌든 그들이 두려워서 이런 일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있는가? 13절에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외식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돌발적인 외식에 함께 식사를 했던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처럼 식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잽싸게 입을 닫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상황 한번 이렇게 연상을 해보십시오. 식탁에 같이 다 모여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저기서 멀리 오는 그 사람들을 딱 알아보고 잽싸게 먼저 일어나서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남은 유대인들도 그 상황을 인식하고 같이 또 돌발적인 외식에 함께 그렇게 동참을 했던 것이죠. 심지어 바울과 함께 오래도록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마저도 외식에 유혹되었습니다. 바나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바울과 동역하면서 바울을 변호하고 이방인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역시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려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오래도록 안디옥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을 자연스럽게 행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이 갑작스러운 외식에 그런 바나바마저도 유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유혹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바나바는 베드로나 다른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정도는 아니었던 듯 해 보입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복음이 그 고넬료의 그 경험을 통해서 그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할례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경험적으로 많이 알았고 불과 얼마 전에 바울과 그런 면에서 동의를 했던 베드로라면 그런 상황에서 마땅히 야곱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어서 오시라고, 이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들이라고, 이방인들이지만 같이 교제를 하자고 그렇게 초청을 했어야 했지만 그런 일은커녕 마치 그들과 교제를 나누지 않은 것처럼 외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 진리를 생각한다면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베드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을 통해서 바로잡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는 복음의 진리가 온전해지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할례파 그리스도인의 주장이 힘을 얻어서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전락하고 말았을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이방인과 유대인 기독교 사이에 영원한 벽이 생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복음과 유대인의 복음 또는 이방인의 교회, 유대인의 교회라고 하는 이런 장벽과 분열이 생겨나고 말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7절을 킹제임스 버전에서 할례자의 복음과 무할례자의 복음으로 번역한 것이 잘못된 번역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아무튼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무엇을 했는가?
11절과 14절을 보면 그는 베드로를 대면해서 모든 자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베드로의 외식을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1장 17절에 의하면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신보다 먼저 된 사도라고 인정을 했고, 2장 9절에 의하면 그가 교회 기둥 중에 하나이고, 또 7절에 의하면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그런 권위를 가진 베드로,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베드로를, 그래서 다른 자신보다는 교회에서 더 어떤 영향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그 베드로에게 조용히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의 행동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그의 얼굴을 대면해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한 행동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어서 그의 행동에 대한 바울의 반박도 공개적인 것이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먼저 그가 그렇게 그런 일을 하게 된 이유가 아닌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이 그의 급한 성격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또 바울은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지적인 능력을 자랑하고자 이렇게 한 것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나 디도에게 서신을 보낼 때는 그런 철학과 같은, 그런 족보와 같은 끊임없는 그런 토론에 휘말리게 되는 것들을 멀리하라고 말을 했던 거죠.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그런 자신보다 더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베드로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책망하는, 이 책망은 정죄하는 이런 의미까지도 이렇게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은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행위가 함의하고 있는 것이 복음 진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그런 동기와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즉 지금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에게서 공격받고 있는 복음의 핵심에 관련되어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변호하고자 했습니다. 즉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에요. 바울은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이 복음 진리를 거스르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바울이나 베드로나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그는 앞에서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베드로를 향해서도 그가 전하는, 그가 동의했던 그 복음 진리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지키기를 원했던 복음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같이 하나님의 정죄를 받은 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고 옳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즉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에 의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이 진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 진리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유대주의자들의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복음 진리를 고수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바울은 베드로에게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하게 하려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즉 베드로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답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이방인을 따른다. 이 얘기는 유대인답게 유대인의 유대 법을 따르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법을 따르면 유대인은 이방인과 식사나 교제를 하면 안 되는데 그 유대인답게 살지 않고 이방인을 따라서 그들과 교제를 하고 있으면서 너는 그렇게 유대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답게 살라고 그렇게 하느냐. 너의 그 행동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정죄하는 율법을 없애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장벽을 이미 허무셨는데 아직도 유대의 법에 얽매여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을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우에도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겪기도 하고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무엇인가를 하지 않거나 또는 어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셨는데 즉 아들의 그 십자가의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금하고 있는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 바로 이런 생각의 뿌리도 같은 일맥상통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바로 이런 일이 그 일이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라는 겁니다. 상통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할례를 받지 않았던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성령을 받는 그 일을 그가 경험했고 그 복음을 지금까지 전하고 있었는데 아직 빈약한 기초 위에 세워 있었던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다시금 바울이 이미 그가 알고 있는 복음을 다시 상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죄인이든 이방인으로서 죄인이든 오직 하나의 길로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율법을 어긴 것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아야만 할 그런 의무만 있을 뿐 율법을 지키지도 또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을 받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율법을 지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이루신 그 일 안에서 그것을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오직 하나의 길,
오직 하나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을 믿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해 주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식사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이방인들, 갑자기 자신들과 같이 식사 교제를 나눴던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고 유대인들도 벌떡 일어나고 자신들과 그렇게 십수년을 같이 자신들이 그 복음을 전해줬던 바나바마저도 벌떡 일어나서 자신들과 교제를 나누지 않고 식사 교제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남겨져 있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막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으로부터 온 이 사람들이 그 주장,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베드로와 바나바와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금하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 자신들의 교제에 그들을 서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모습은 복음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남겨져 있는, 이 당황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누구간데, 이 유대인들이 누구간데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그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다른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주셨는데 사람이 누구간데 베드로가 누구라고 그들을 받아주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을 받아주셨는데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그들에게 할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이 결과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훼손받지 않을 수 있었고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서로 다른 공동체로 분리되어 있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일 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의 결과 이방인들에게 할례나 모세 율법을 지키라는 요구를 하지 않기로 온 교회가 성령과 함께 결의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그 승리는 오늘 안디옥 사건이라고 하는 부르는 이 일이 단초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교회사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아리우스 이단에 맞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을 세우셨어요.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이 아리우스 이단에 맞서서 그 성경 진리를 주장하고 막 교회가 세력이 오히려 처음에는 약했어요.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하는 이 성경적인 그 삼위일체관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말이죠. 아리우스 이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상승 기독론을 주장했던 최초의 이단입니다. 즉 예수가 사람인데 그리스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상승했다. 근데 성경적인 기독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하강 기독론이에요. 근데 아리우스 이단은 그 상승 기독론을 주장했던 최초의 이단인데 그 이단에 맞서서 아타나시우스가 여러 번 유배를 당하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이 진리를 지켜냈습니다. 또 중세의 어두운 시대에는 루터를 통해서 교회의 복음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죠. 어쨌든 바울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싸운 결과 이런 승리가 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게 됩니까? 단지 우리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때 바울이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싸운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가 라고 하면 다인가? 물론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도 분명히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믿는 복음을 그런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용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단이 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믿고 고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에 따라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을 잘 분별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는 현실에 대한 일종의 반동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저런 삶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칫 그런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즉 그 열매들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대로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들을 잘 부인해야 합니다. 물론 머리로는 그런 가르침을 부인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실전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구원의 근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만 찾지 않고 자신에게서 일어난 이런저런 변화들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존 버년이 자신이 막 자신같이 그렇게 욕을 심하게 하는 불경건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깨닫습니다. 죄를 각성했죠. 그리고 자신의 삶에 개혁이 일어났어요. 욕을 금방 끊었고 불경건한 이런저런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자신에게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어떤 삶의 개혁이 일어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자신이 구원을 받은 근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되죠. 그 평범한 여인들이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듣고 막 그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막 감동하고 감격하는 이런 모습, 그런 얘기를 듣는데 자기에게는 그게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삶의 개혁도 일어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은혜, 그런 어떤 그분과 교제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결국 깨닫습니다. 자기가 의롭게 되는 것,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그런 자기 의에 불과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죠. 그런 식으로 자신의 구원의 근거를 자신에게 일어난 이런저런 변화들, 성경은 한마디로 자기 의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가 의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라면 그거는 복음 진리에서 벗어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가르침들을 우리는 분별하고 기각시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언제나 거기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서 있는 십자가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나를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후에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면 우리는 지금 복음 진리를 붙들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제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들이 누구이든지, 즉 그들이 우리와 다른 교단이고 또 다른 신앙의 노선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에 부착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얼마든지 교제 약수를 나누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도 또 사회적인 배경이 달라도 지역과 성별의 차이가 있다 해도 심지어 개혁주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붙잡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런 장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을 결연히 반대해야 합니다. 그가 아무리 유명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해도 때로는 그들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압박으로 다가와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단연코 그들의 주장에 그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을 반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에 의지해서 어쩌면 자신보다 더 권위가 있을 법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도가 전해준 가르침의 근거에서 거짓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부인해야 하는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즉 성경의 권위에 의지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가르침이 정말 복음인가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결코 주제넘은 일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복음이 뭔가 저 말씀이 정말 복음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제 안에서 계속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알면 뭘 안다고 저분은 신학도 하고 교계에서 그런 이런저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내가 경험을 했으면 얼마나 경험을 했고 내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감히 저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생각 때문에 제 생각을 더 펼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가 어떤 권위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에 의지해서 그들이 전해주는 가르침이 복음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강대상에서 아무런 말을 해도 무조건 아멘으로 받고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바울의 이 안디옥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의 복음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어떤 행위나 공로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